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건이 나에게서 가장 힘드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힘든 부분이 사실은 관계인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요. 그 다음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회복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관계 회복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부활은 없듯이 내가 죽지 않는 회복은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십자가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빌립보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관계와 질서 속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관계로 창조되었다 하면 윗궁창에서 아랫궁창, 아랫궁창에서 윗궁창, 낮에 대한 밤, 밤에 대한 낮, 땅에 대한 바다, 바다에 대한 땅, 남자에 대한 여자, 여자에 대한 남자, 이렇게 모든 창조를 관계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으로,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 수 없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질서로 창조되었다 하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 상사의 자리, 스승의 자리, 제자의 자리,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물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그곳에 두어 그 에덴을 다스리게 하고 땅을 정복하게 하고 지배하도록 하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도록 한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곧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기름 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또한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뜻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을 다스리도록 맡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고 살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을 의미하죠. 그래서 에덴은 사랑과 공의와 평화, 자유, 기쁨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질서가 깨어져서 에덴에서 쫓겨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가시와 엉겁기를 내는 이 세상에서 사탄의 통치하에
수고를 해야 되고 또한 슬픔을 맛보게 되고 가난과 질병과 모든 미움 같은 수치함과 두려움,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생기는 이 모든 문제는 관계와 질서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는 수평이고요. 질서는 수직이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수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웃과의 관계가 수평으로 이루어진 것, 바로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으로 깨어진, 인간의 타락으로 깨어진 문제를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관계와 질서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관계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어렵다고 말합니다.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또한 이혼이 주어지고 살인이 일어나는 모든 이런 부분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것은 온갖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이지요. 관계가 깨어지면 질서는 저절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은 장소를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네가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냐, 그것을 물으신 것이지요.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므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부모, 형제,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며 그 동시에 내 자신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그 분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인 이런 관계와 질서를 어떻게 하면은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해보지만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닥쳐지는 고통은 더 심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관계와 질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이것을 인식하고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해결의 열쇠를 갖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지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모두 회복시켜 주셨으며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것이 바로 질서와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모두 회복시켜 주셨으며 우리의 신분이 달라짐으로 질서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녀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 자녀의 신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옮겨진 이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므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